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대 세계든 오늘날이든 이게 민감한 문제라는 걸 충분히 알리는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온 것은 좀 이상하죠. 예수님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아마도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퍼진 랍비, 선생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현명하면서도 권위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평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한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인간이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인간의 생명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질과 소유는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현대인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본문을 들어봅시다. 비유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요. 그는 속으로 궁리합니다. 내 소출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할까?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지어 거기에다가 많은 소유를 쌓아두어야겠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으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본문의 소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왜 어리석은 자로 지칭될까요? 먼저는 밭의 소출에 대한 인식, 그 시작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밭, 나의 땅이라는 생각은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에서 정당하지 않죠.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로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는 내 땅에서 나의 것, 내 소출을 얻었으니 그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소출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는 것, 태양을 비추시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손길, 소작인들과 날품팔이 노동자들이겠죠. 그 수고를 보시고 일용하면서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양식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수완으로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즐기면서 더 많은 잉여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획하는 길로 치닫고 있죠.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이상 내려올 수 없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현대인의 물질에 대한 그리고 성공의 욕망에 대한 그 욕심들을 잘 대변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매우 바쁘게 되었습니다. 궁리하고 일을 추진하고 사람을 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려고만 한 것은 아니겠죠. 계획이 거창하죠. 재산 증식을 위한 엄격한 관리인을 세우고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정이 무시된 채 사회의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세상 걱정이 없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불운도 슬픔도 있는 법이지만 이 부자는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변수들이 다 별 문제가 아닌 것들로 여겨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이면 다 되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비신앙적이고 어리석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이 부자의 모습과 다를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두었다 자신에게 뿌듯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대신에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에 신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나의 것을 모으는데 온통 신경을 쓰느라 타인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틈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나와 동일한 한 사람, 인간다움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수단, 때로는 착취의 대상으로 상대가 사물화 되어버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버립니다. 돈벌이에 하루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생명 현상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관심을 둘 여유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거죠. 더 벌어야 해. 나는 돈이 많으니 두려울 게 없어.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생명의 주권자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는 본문의 부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획을 세워나갔듯 멈출 수 없는 관성으로 끝까지 치닫는 욕망을 향해 질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 원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는가 묻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첫사람이 선악과를 수중에 꼭 넣어야 했듯 바벨의 인류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려야 했듯 바알의 제사장들이 엘리야를 상대로 해가 지도록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춰야 했듯 파멸의 지점까지 몰아붙이려고 할 겁니다. 묵상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는 파이어족,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는 일종의 사회 현상 같은 흐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쓸 돈을 모아놓고 조기 은퇴를 하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여행이나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하는 게 생애 목표다 당당히 밝히는 이들이 있고 이것을 이루었노라 자부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 만큼 최고의 힘인 돈을 넉넉히 쌓아 두었으니 그 무엇도 내 삶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없어 맹신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세상사와 지식을 알아갈수록 자신이 무지하고 모른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존재일 텐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당장 5분 앞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나약함을 지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여전히 어리석은 이들은 내가 세상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마치 영원을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절대화하는 착각과 무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다음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아버지가 이것들을 다 아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제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조상 우리의 본문과 대립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쪽은 물질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인간이 있고 다른 한쪽은 염려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명확하며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간증처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의 정체성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이상적이거나 말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의 오늘 현실,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 이루었던 나눔과 공동 소유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가 보여주었던 그 방식, 물질의 뱀부,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선입니다. 소유의 나눔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셨으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물질을 선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한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정신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자선과 소유의 나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를 쌓아둔 교인들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 필요를 절실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읽은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의 한 부분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메리는 미국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영국에 사는 루이스와 독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나누었는데 때론 기독교에 관한 깊은 이해들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20세기 초중반 이렇게 저자와의 편지 교환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둘은 오랜 기간 서신을 나누면서 인생에 좋은 벗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공황을 겪기도 했고 메리의 가정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가 인세로 받게 되는 돈을 일정 부분 보내게 되는데요. 메리가 처음에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이 돈을 보내는 문제에 관하여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물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선용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로 맺어져 있기에 실제적 생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나눔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고로 쓰임을 받는 자도 자만할 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교의 자선이 이렇듯 건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배려해서 써보냈는데 메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죠.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라고 판명되는 것이라면 결코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너 이대로 괜찮은 거야?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잖아. 되뇌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면 그 생은 의미가 충만하다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21절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 곧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오늘의 선물을 통해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더불어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삶이 헌신되는 것.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모습이겠죠.
32절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희망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드는 것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